변하지 않는 환경처럼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은 없죠. 사람에 의해서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든 또 질병 통해서든 뭐가 되었든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면 참고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견디기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습니다. 또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나의 관점이 바뀔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소에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바로 그것이죠. 천부장의 군사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은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먼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적 호기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 불러다가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말씀 듣는 거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말씀 듣는 거는 좋아했지만 부인하고 같이 바울 불러다가 말씀 듣는 거는 좋아했지만 믿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늘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통해 가지고 사익을 좀 추구할 수 있을까? 말씀해 보면 24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돈을 좀 바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돈이나 좀 얻어볼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2년 세월 동안 바울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 구도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교체됩니다. 누구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스도 총독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죠. 이 베스도 총독은 탐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떠오르는 그런 정치 권력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총독 자리를 통해 가지고 로마의 어떤 중앙 정부의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유대인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잘 동정 살펴가지고 잘 다스려서
그래서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을 더 한 단계 얻으려고 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이 베스도를 보고 바울을 고소하죠. 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시면 재판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복했다가 암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아니죠. 같은 내용으로 2년을 넘게 벨릭스 총독에게 지루한 재판을 계속 이어왔고요. 또 총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또 여전히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자유 안에서 지내오고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2년 지난 지금 똑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인데 2년 전에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암살하겠노라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 환경이 2년 지났다고 해서 변해요? 변하지 않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죽이겠다고,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바울은 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은 바울에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지난 2년 동안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암살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바울에게 지난 2년 동안 이 답답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그는 벌써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월은 어떤 세월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한 그런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월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세월이죠. 그렇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분명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관점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달라 보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죠. 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류 상태를 다 설명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멀지 않아 떠날 것이라는 말도 하죠. 바울은 감옥에 잘 갇혀 있으니까 자기 있는 동안에 불필요한 말썽 부리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고소할 것 있으면 차라리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와서 고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에게 총독자리 넘겨받으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바울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재판이 받게 하느냐, 고소할 것 있으면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라 그런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었다가 잘못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열흘 남짓한 시간 그렇게 보내면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누가 권력자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소란 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한 거죠. 아주 정치적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향을 파악한 베스도 총독은 대제사장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다음 날 바로 재판을 열립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지만 아무 증거도 없는, 실상은 아무 증거 없는 억지 주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바울은 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억지 주장을 그들이 펼쳤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한 죄 중에 하나도 범한 것 없습니다. 그런 변론을 하죠.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이 양측의 변론을 직접 들어보고 바울이 유죄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죄가 없다 하지 않고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 가서 내가 다시 신문할 테니까 거기 가서 재판받자, 그렇게 회유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스도는 둘 중 누가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계산하다가 유대인들이 더 낫겠다, 내 정치 행보에 더 도움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넘겨주고 유대인 유력자들 마음 얻는 게 자기 출세에 도움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바울의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압박이 있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은 돌려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부담감 갖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어느 날 사장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같은 능력이면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어, 뜬금없이 그렇게 누군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사장님이 나를 아주 높이 평가해 주는구나,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당신 빨리 그만둬,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겠어요? 압박감. 바울은 베스도의 말 속에 그런 위압감, 압박감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또 그랬다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누구의 의도대로요? 유대인들의 의도대로 암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요.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첫 번째는 이 재판은 유대인에게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자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추지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상소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신분을 가진 것인지를 베스도 총독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스도가 아무리 많은 유대인의 지지를 얻어도 이 한 사람의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월권하게 되면 반역자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야기한 거죠. 단호하게. 그러고 나니까 베스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얼렁뚱땅 바울 넘겨줬다가는 끝장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환경에 치이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자괴감에 빠지고 또 더 깊은 어둠의 늪 가운데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꾸 주눅들어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위축되어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위축감이 없고 주눅감이 오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슴 쫙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어떻게 총독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함부로 유대인들한테 넘겨주려고 간계를 쓰냐? 나 그런 만만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 권세 앞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건강이 연약해도,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위세 떨고 살지 못해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딱 대화 나누다 보면 본인은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도 걱정 안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왜요? 세상 모든 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으셔서 나 그거 생각하면은 상속받을 재산 많으니까 하나도 걱정 안 된다는 거라서, 야, 목사님 아버님이 대기업 무슨 사장님이라도 되세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저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도 어떤 지지부진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새벽에 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